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최고의 생각으로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듣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청종 듣고 따라가는 마음 확인하고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지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깨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데 남은 삶을 맡길 수 없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보기가 여러분의 일주일 삶 가운데 깊이 좀 속으로 들어가고 내면 가운데 깊이 녹아져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데, 창조주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을 맡기기가 두렵고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가 참 난해하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넉넉하게 보는 시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한다고 한다면 맡긴다라는 개념을 볼 거예요. 맡긴다. 자,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무엇을 맡기는 것인가? 첫 번째, 무엇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맡긴다라고 그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볼 거고요. 두 번째, 맡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맡기는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 맡긴다라는 개념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지는 맡기지 못하는 것이 내 내면에 아니면 내 속사람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걸까라는 것도 보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주님께 맡긴다고 그러는데 주님께 맡긴다, 그 주님이 어떠하길래 내가 맡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어떠하길래 그것을 맡으셔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내가 맡겼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맡겼다고 한다면 그 맡긴 결과가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지? 어떻게 내 삶에서 맡겼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지? 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맡겼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까지 갖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맡긴다라는 개념을 한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함께 봅시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무엇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 세모 쳐놓으세요. 길. 자,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동그라미든지 세모든지 쳐놓으시고요. 길을 맡기라. 길. 또 그 길 위에 뭐라고 적어놓는 거니? 데레크. 히브리어죠. 데레크.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제? 너의 길을 맡긴대요. 아하, 1차적으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이 길이라는 데레크 뜻이 있을 때, 이 뜻은 쉽게 얘기하면 삶의 여정, 길 맞죠? 너의 인생의 길, 삶의 여정. 근데 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걸어가는 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내 인생의 길은 걸어갈 때 내 길을 좌지우지하는 생활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의 양식이 있어요. 생각의 양식, 습관. 이 데레크라는 뜻이 무슨 뜻인군요? 생각의 양식, 생활의 양식, 습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나를 붙들고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행동의 양식, 생각의 양식, 그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한다는 것은 내 습관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활하는 방식까지도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거구나. 내가 무엇인가 사물을, 물질을, 그리고 환경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 판단에 틀거리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판단의 틀거리에 의해서, 생각의 틀거리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길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생각의 틀거리마저도 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세요. 아멘.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자주 주님 앞에 펼쳐 보여요. 그리고 이 생각의 틀이 내 틀로서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형성하시는 생각의 틀거리로 바꾸어져 가는, 그래서 나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얘기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은 내 습관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틀거리까지도, 내가 생활하는 어떤 양식들이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한 건데 실감이 여러분 나는 것 같아요. 제발 실감이 나기를 주님 고대합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55편 한번 보세요. 시편 55편 22절 한번 같이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거기도 보게 되어 지금 짐을 세모 쳐놓으시고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동그라미나 세모 쳐놓으세요. 무엇을 맡기라? 짐을 맡기라. 그 짐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예하부. 히브리어죠. 예하부. 이거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예요. 들어보실래요? 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인군요. 원뜻 그대로 이야기하면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 원뜻은 운명.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로서 주어진 것을 의미해요.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도, 내가 노력해도, 내가 궁리를 해도, 내가 그것을 돌파하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주어진, 다시 말하면 운명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생각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운명과 같이 여겨진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 어우, 놀랍죠. 예하부란 단어가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운명. 저는 이 주님이 놀라워요. 아멘.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느끼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켰어? 왜 내 인생은 하는 것마다 꼬이는 거야? 라고 스스로 깊은 한탄과 원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주받았다고 느끼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은 말할 것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짐, 그 무거운 짐, 주어져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짐마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 아멘. 맡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더 볼게요. 잠언 16장
3절 말씀, 오늘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잠언 16장 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을 맡기라? 행사, 세모 쳐놓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동그라미나 세모 주세요. 자, 이 행사도 옆에다 단어를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그러면 미아세, 미아세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미아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뜻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사. 자, 보세요, 여러분. 행사라는 것이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활동을 의미하는데 어떤 활동인 거니? 재산, 다시 말하면 재정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 행사 속에는 무엇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스며져 있는 거죠. 내가 행사, 활동한다 할 때 어떤 활동? 경제 활동. 다시 말하면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의미해요. 활동. 그러니까 이 미아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 그 자체를 의미해요. 재산. 원래 뜻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 직업도 우리가 직업의 활동을 할 때 그랬죠? 재산. 어떤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넉넉함을 하기 위한, 행복을 충고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직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뜻은 노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의 활동, 재산 증식의 활동, 직업의 활동, 이 모든 것이 행사를 의미해요. 행사. 근데 이런 모든 직업적인 것이든 재산의 증식이든 노동이든 이런 모든 활동마저도 어떻게 맡길 수 있다 없다?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맡길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믿음 없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일단 맡길 수 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여러분? 길. 두 번째 뭐였어요? 짐. 세 번째 뭐예요? 행사. 자, 길은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길. 삶의 양식, 삶의 여정, 생각의 틀거리, 어떤 게 행동의 틀거리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운명처럼 여겨지는, 내가 풀 수 없도록 올가매는 것 같은 주어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해진 틀거리, 그것도 쉽게 맡길 수 있다. 그다음에 뭘 맡길 수 있다? 행사도 맡길 수 있다.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거기도 무엇을 맡기라? 염려를. 어떻게 맡기라? 다예요. 다예요. 그냥 염려가 하나가 아니에요. 다. 모든 염려를 말하는 거죠. 염려 세모 쳐놓고 맡기라. 동그라미든지 세모.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염려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겠죠, 그렇죠? 헬라어. 자, 이 뜻은 한번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메림나, 메자, 림자, 나자, 메림나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것을 그 직역하면 의미적으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메림나라는 뜻은 뭐 염려라는 뜻이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이게 염려예요. 원래 원어로 얘기하면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근데 이 메림나라라는 것이 어떤 동사로부터 왔는 거니? 다른 동사가 아니라 이런 동사로부터 왔어요. 메리즈라는 동사로부터 왔는데, 그냥 보세요. 들으면 돼요. 어떤 동사로부터 메림나라라는 명사형이 왔는 거니? 이 메리즈라는 것이 어떤 뜻인 거니? 분리되다라는 뜻이 분리되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분리되어져서 어수선한 상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분리되어져서 오는 어수선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족함의 문제가 생기면,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리되어진 상태. 그때 마음이 어수선해서 있는 그 상태가 염려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 본디 크게 주님께.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떤 근심거리가 문제가 들어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는 어수선한 상태, 재정의 문제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내 삶의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붙어있는 마음이 갈라져서 오는 어수선한 상태, 그것도 어떻게? 맡길 수 있다. 아멘.
맡길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너의 길이든 짐이든 행사든 염려든 어떻게 하라? 맡긴다라고 얘기해. 맡긴다라고 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본성은, 내 욕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맡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것을 풀려고 하는 개념이 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맡긴다라는 개념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어떻게 풀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란다. 풀려고 하는 관점이 아니란다. 어떻게 하는 관점이다? 맡긴다라는 관점이다. 그 맡긴다는 관점으로 살펴보려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관점이 단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허심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 거니? 스스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에너지 소모, 오는 갈등, 그때 오는 여러 가지 내적인 성경적인 문제가 있단다. 그것은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맡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구질구질한 인생 같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얽히고 설켰지? 라고, 왜 이렇게 내 인생 꼬였지? 왜 이렇게 내 운명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풀 힘조차도 없고 그런 의욕조차도 없어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쌓인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려고 하는 그 노력도 물론 그 믿음의 관점에 맞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힘이 없어 그냥 낭망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인가? 원망이 있어. 원망, 분노, 탓. 원망이 깊어지면 그 깊어졌을 때 그 낭망 전에 일어나는 것이 분노지, 분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것을 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라. 아멘. 맡겨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퍼뜩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 내 인생을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였구나.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아, 이제부터는 주님께 맡겨야지. 이전에 전 단계가 항상 있다고 말하죠. 뭐죠? 스스로 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또 그것이 임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를 표출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만치 않아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왜? 억울하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걸 알죠? 이래서 안 들리는 거거든요. 못 맡기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풀려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해요. 회개하기를 축복해요. 자, 또 하나는 그런 경우보다 적극적인 상태로서 내가 누구에게 가면, 내가 어떠한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내가 무엇인가가 발휘되어지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궁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략 세우고 바삐 계획하고 찾아다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개념 어떠한 개념이다? 맡긴다는 개념이다. 할렐루야. 맡긴다는 개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이거진 게 있어요. 이제는 목사님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그 문제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풀려고 하지도 않고 탓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계획 세우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하는 거니?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요.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문제가 좀 산더미처럼 있는데 문제가 너무 큰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보다,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기도보다 그때 내 마음이 그 문제까지 더 붙어 있을수록 저는 주님을 더 불러요. 다 주님 알아야 되는데, 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너끈히 맡아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주님, 나 그래서 주님 필요해요. 더 주님께 몰입해요. 이 의미 알겠어요? 더 주님께 몰입한다니까요. 이 주님께 더 몰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문제보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맡긴다라는 개념은 맡아주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맡아주시는 그 대상이 그것을 넉넉하게 해결하고 남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그 주님께 이렇게 믿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감이 없잖아요. 사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친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누이가 있어요. 누님이신데 안타깝기도 하고 신학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누이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적인 문제가 늘 풀려서 힘들어하는 누이인데, 그래서 자주 왕래를 하고 제가 위로를 하는 누이예요. 이제 딸이 조카가 캐나다에 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은 전화를 안 차나요.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문제가 있어도 않지 원래. 아들이 목사니까. 근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님, 이제 그 문제 기도하지 마세요. 이해를 못하죠.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전략을 세우거나 그것에 대해서 붙들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 전능하신 주님께, 온전하신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에게 관심 가신 주님께 언제 아멘해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그 주님께 맡기는 개념이에요. 근데 왜 못 맡길까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만큼 안 친해서 그러거든요. 경험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차라리 그 주님께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경험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홍해에서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주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 할렐루야. 뒤 바로가 오고 앞에 홍해가 넘실거려도 그것 때문에 마음 쓰여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마음 쓰지 마. 가만히 있어. 주님 바라봐. 주님께서 하심을 바라봐.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없으면 다른 것부터 하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할렐루야. 맡긴다는 개념은 뭐예요? 맡아주시는 분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창조주가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을 한다면 그 주님께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 인생인데 그 믿음이 없다라고 아파하며 괴로워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고 구해서 그 믿음 반드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커질수록, 내 마음의 염려가 커질수록 그것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채우는 것이라 그걸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의 짐을, 나의 행사를, 나의 염려를 맡아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나 그 약속의 하나님 믿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이 주님께 맡긴다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맡긴다는 개념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어요. 초창기 때부터. 왜냐하면 교인들 신방해 보면 맡긴다라는 개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성원 집사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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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맡겼어요? 맡긴다고 말한 거예요. 맡긴다는 개념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맡아달라니까 그거 오면 어떻게 해요? 맡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맡긴다고 말하면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그렇게 저것을 맡겨도 스스럼 없는 사이거든요. 이성원 지사님하고는. 아멘. 이게 맡긴다는 개념보다 맡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세요. 또 주잖아요. 맡기고 하나님 주세요 하니까 주잖아요. 예를 들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말하는 것이 사귐이에요. 말하는 것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반드시 믿음이 존재되어져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뭔 건 이런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 에게해를 건너서 드로아에 와 있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주게 되어지는 거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네가 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드로아에 와서 그 환상도 보고 그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면 감옥에 가게 되어지니까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되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바삐 예루살렘을 가요. 물론 가는 이유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 또 동유럽 지역에 가서 많은 헌금들을 모았거든요. 그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결박당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사도 바울을 공부할 때 참 놀라웠어요.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어요?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 아니 그렇게 가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죠. 고통당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 보고 참 대단하다. 그 믿음 본받고 싶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임에도 고통당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게 만드냐고요.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니까요. 아멘. 예전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줄 알았어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그래서 위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은사도 구하고 기도도 빵빵히 하고 막 금식 밥 먹듯이 했어요. 예전에는 뭐 20일, 10일, 15일, 일주일. 정말 그때 주님께 주셨으니까 힘주시게 했죠. 많은 능력도 임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만들까. 할렐루야. 복음의 위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해요.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육신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급히 가요. 급히 가는 건데 아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어디를 거치게 되어지는 곳이 밀레노에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 밀레노에 한 45km 전 정도에 보게 되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 한 3년 반 정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냈어요. 그런데 이제 급히 우리 터키 반도가 목사님 눈으로 여기 보게 되면 디귿자형이잖아요. 위에는 흑해가 있고 에게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그냥 몰라도 들으세요 그냥.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 있으면 바로 에게해 건너오게 되어지면 아소에서 밑으로 쭉 디귿자형 밑으로 쭉 내려와서 좀 예루살렘이거든요. 쭉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삐 가는데 에베소를 보게 되어지면서 장로들이 생각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난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감동이 되어지면 앞으로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여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일꾼들 중에서도 변심해서 오히려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생기고 교회가 혼탁해지는 상황을 본 거예요. 안타깝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결박당해서 다시 결박당한 내가 로마에 가게 되어지고 그동안 동유럽에 주로 말씀을 준 건데 서유럽 못 갔잖아요. 로마에 말씀을 준 거고 서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복음이 그래서 이제 남미 북미에서 아시아까지 오는 그런 고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에베소에 못 와요. 터키 소아시아 지방 다시는 못 와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안타까움이. 그래서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그 45km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 밀레노까지 그쪽으로 장로들을 오게 만들어요. 장로들을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긴박한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쁜 마음,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남아있을 때 많은 이단들이 와서 혼탁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들 중에서도 배반한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많이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의 조치를 취하는데 조직을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이렇게 일꾼들을 잘 정비를 해서 그 일꾼들에게 장로들에게 우리 마을지기들에게 노두시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거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눈으로 보고 계셔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와? 주와. 세모 쳐놓으세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세모 쳐놓으세요. 부탁하노니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말씀에 맡기고 있어요. 주님과 말씀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목사님이 몽골에 이제 가잖아요. 예를 들면 몽골에 일주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 안 와. 예를 들면 말 잘해야 되는데 몽골 가면 안 와. 그럼 이제 교회를 맡기고 가야 하잖아요. 맡기고 우리 마을지기들, 우리 장로님 계시게 장로님, 뭐 대표직이 있어요. 대표직이 딱 세워놓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또 뭐에게 맡긴다?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아멘. 아멘. 예를 들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 자녀에 문제 생겼을 때 그 자녀를 문제가 생긴 자녀에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들을 축복해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길 내게 맡길 수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경계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그 공로를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꾸신, 내 생각을 바꾸신, 내 가치를 바꾸신, 내 존재 자체를 바꾸신 예수님의 공로를 안다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신 그 말씀들을 알아요.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방황하니까 계속 그 사인이 오는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계속 거부를 했거든요. 거의 2년 가까이 거부를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철야를 한 40일 정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 예배를 하면서 새벽 예배 말씀하시는 사역자가 다른 말씀을 하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군요. 시편 116편 말씀을 펴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6절, 7절, 8절 말씀을. 저는 이게 너무 놀란 거죠. 내적 음성이 너무 크니까, 내적 음성이 너무 크니까. 시편 116편을 딱 피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생명 있는 땅에서 내가 행하리로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생명 있는 땅에서 행하리로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딱 받고는 몸이 떨었어요. 전기 맞은 것처럼. 그리고 그때 딱 순종을 한 거죠. 예, 주님 사역자의 길 가겠습니다. 그 순간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딱 붙든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길 축복해요. 근데 그 주님의 공로가, 그 말씀이 딱 오게 되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무엇이 일깨워지는 건 예수님의 공로가 일깨워진 거예요. 내가 이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이니까 아주 열심히 믿었죠. 그런데도 그 믿음이 관념이었지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거든요. 복음이 실제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정말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도 몰랐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고 붙든 거예요. 같이 죽은 게 아니고. 나는 창조될 때 에덴에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쫓겨난 사람들. 그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의 타락에 쫓겨났을 때 자아 자체가 뒷덩이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냥 병든 자아 상태로 종기생활을 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병든 자아를 가지고, 그 고장난 자아를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계속 헛도는 거죠. 계속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그냥 계속 살아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그 예수님의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공로 때문에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 성질도, 내 가지고 있는 기질도, 어떤 관계의 흐트러짐도, 내 감정의 흐름도, 내 마음의 아픔도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무거운 짐도, 행사도, 염려도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냐,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를 보시기 바라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잘 따라오셔요. 오늘 말씀 많이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동그라미 쳐놓고 가능하면 암송하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네모쳐 놓고요. 목적어인 하나님을 네모쳐 놓고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는 자에 네모쳐 놓으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어요? 선명하거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스도로.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유대인들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더 박식하게 알아요. 히브리 대학 가게 되어지면 놀랍죠. 어린아이들까지도 막 이래가면서 성경 암송하는 거 달달달 암송하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믿어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아멘. 아멘. 내가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누구로 된다? 그리스도로 된다. 예수님으로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의탁한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얘기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믿지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지 않아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가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 되지 않은 사람은 진리 만날 수 없어요. 생명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이 길 되지 아니하면, 진리 되지 아니하면, 생명 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전부 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것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조직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의탁한다? 주께 의탁한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여기도 암송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요.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
거짓말 장이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 너희들이 왜 거짓말하는 줄 아니? 너희들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살 거짓말하는 거 경계하고 빨리 회개하세요. 살짝 눈속임하는 것, 사탄의 끼가 있어, 귀신의 끼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끼가. 돌이켜야 돼요. 과장하고 축소하는 것, 어떤 상황을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저는 소름 끼쳐요. 그냥 제가 온전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눈짓, 솜씨가 보이기 때문에, 사탄의 솜씨가 보이기 때문에 소름 끼쳐요. 살짝 눈 속이고 또 그냥 막 대충 얘기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술렁술렁하는, 좀 과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뱀이 꼭 넘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뱀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막 이런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꼭 경계하기를 축복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진 거짓말하는 자가, 다시 말해 사탄의 앞잡이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사탄이 누구냐? 다른 게 아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그냥 두 군데만 볼게요. 그냥 많이 안 보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한번, 여기도 가능하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저를 보실래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해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자, 16장 14절도 읽어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누구의 것을 알리신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분별 잘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현상도 드러나요, 반드시. 근데 그 현상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그 현상은 누구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쫓아가는 믿음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도, 성령께서 오신 이유도 누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멘. 성령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권능이 드러나고 수많은 일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더 드러나요? 예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고파요. 예수님이 더 기뻐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드러나서 문제가 풀리고 어떤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고 고쳐지고 수많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자체에 몰입하는 현상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교의사만 읽어보면 그냥 드러나거든요. 수많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흔적들, 그 성적인 타락들, 수많은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서 그 뒤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들, 오늘 노드십에서 그걸 볼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 때 한 번 집회하면 막 1만 5천 명씩 모였다니까요. 이 몇백 명 에게게 이게 아니라니까. 오병이어 1만 5천 명 2만 명씩 모였잖아요. 예수님 집회하면 수많은 사람들 모였어요. 오병이어 역사 드러내고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죠. 바람 멈추고 귀신 벌떡벌떡 떠나가고, 귀신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렇게 뻔했어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는 얘기는 뭔가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사버린 거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사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 강건하게 되고, 이런 의미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수많은 사람 모여들었을 때 그 마음을 사서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에 달랑 죽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500여 명만 모였어요. 수만 명 중에서. 예수님 승천할 때는요 200명, 120명만 모였어요. 수만 명에서 120명만 모였다니까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고 수많게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부흥할 때가 수많은 사람들 모여들 때가 있었다니까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한국교회가요
우리 세상을 강화하는 설교를 했다니까요. 아니,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도 무엇인지 몰라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을 세상 강화하는 것을 가르쳐 버렸다니까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야 돼요? 십자가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십자가에서 다시 살고 내 마음이 언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가 있게 만들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많은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드러나면 어떤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십자가 죽었잖아요. 세상의 가치도 죽고 세상의 욕망도 죽고 세상을 품었던 꿈도 죽고 온전히 내 마음을 또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께 누굴 맡긴 거예요? 예배소의 중심 인물들을 맡긴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아주신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을, 내 짐을, 내 행사를, 내 염려를 주님께서 맡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더 보게 되어지면 주와 및 어떻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나를 삶을 의탁하게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멘.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는 건데,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그 스승이 말씀하신 걸 듣고 따르게 하는 게 제자훈련이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을 다 하는데 주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제자훈련을 하지만 무엇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때는 섭섭해요. 제가 제자훈련을 많이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것이 없고 제자훈련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우리 한국이 가장 유명한 제자훈련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제자훈련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은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누어지고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라는 얘기가 어떤 평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라고 하는. 지난주에 재정위원들 모였어요. 몇 가지 좀 고치고 고쳐야 할 일이 있어서. 저는 공적으로 만나는 모든 모임에 있어서 그냥 결코 그 모이는 목적 자체를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 처리하는 것은 한 5분이면 끝났어요. 예를 들면 5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40분 정도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저는 모든 공적 모임에. 그날 우리 재정위원들 모여서 뭐냐면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풀었다 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능력 있게 행해지는 것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어떻게 너의 기업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임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공적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을 바로 맡고 있는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방해야 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걸 한 40분 하고 나서 5분 짤막하게 결의하고 사인하고 끝난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제안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 훈련을 부부가 하고 가정에서 하잖아요. 한 달에 4번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2번 정도는 가정에서 모임을 해야 돼. 가정에서 2번 정도는 이제 커피숍에서 한 센 치고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500원짜리 먹고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정도 좋은 커피숍 한번 가고 이제 가고. 어쨌든 근데 2번 정도는 가정에서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서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커피숍에 이런 데에서는 실제로 다 활동을 못해요. 말씀 나누는 정도 끝나잖아요.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말씀 나누는 건 가정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주신 말씀, 오늘 같은 얘기하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어떻게 해요? 합독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어 라고 그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부딪혔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져. 어떻게 회개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커피숍에서 할 수 없잖아요. 저 같으면 해요. 한다니까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지. 근데 안 쑥스러워. 집에서는 해야 된다. 최소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막 그것이 오면 벅찬 감흥 때문에 뭐 하는 찬송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찬송도 하고 나누고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가정에서 말씀 나눌 때 길어지겠죠. 말이 길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니라고. 그 말씀을 나누고 고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니라고. 아멘. 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니까, 유업이 되니까,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86세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수술하시고 좀 몸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약해지셔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사모가 많이 했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모시다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모시다 드렸는데 한 달 있고 모시다 드렸는데 가서 자생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해 않고 들어야 돼요. 저희 있는 시골 교회가 좀 커요. 70세 이상 노인들만 한 250에서 350명 모여요. 출석이 70세 이상 노인들만. 농촌은 다 그래요. 그 전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숫자가 한 700명 선이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는 다 노인들.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그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게 막 다르거든요. 그동안 믿어왔던 거하고 관념으로 믿었던 거하고 관념을 막 아예 쳐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 믿음 아니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또 가면 그냥 전통적인 그런 설교를 들을 텐데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긴급 처방으로 응급처치로 보내는 분이 로마서를 매일 한 장 이상씩 적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이고 12장서부터 생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보통 복음이에요. 복음. 한 장 이상씩 적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데 한 장 이상씩 적고 한 장을 적고 다음에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적고 나서 아버지가 뭔가 다가오는 거 있으면 줄 그으라 했어요. 줄 긋고 쓰는 거 목적 아니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도하시라고. 꼭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노인들 좀 말 잘해야 돼. 노인들이 아니라 좀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지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이 좀 세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하는 거니? 그 성경을 쓰는데 목적을 두려고 그래요. 항상 나 몇 번 썼어? 몇 번 썼어? 아버지 올 1년에 1장에서 11장까지 50번 적으셔야 돼요. 이랬거든요. 50번. 그럼 다 외우겠네? 외우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에 목적 두지 마시고 한 장 적고 줄 그은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멈추고 어떻게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라고. 아버지가 또 연세 드시니까 잘 잊으셔요. 잘 잊으셔요. 잊고 금방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꼭 길가에 뿌린 길가의 마음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 고통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적기도 하고 아침에 적기도 하고 시간 나면 적고 또 화가 나면 화를 확 내시고 힘들어하시는 시간들을 겪었어요. 이게 마음이 약해지시니까 더 두근두근하니까. 그런 아버지가 로마서 5장에 넘어가서 새벽에 적다가 아침에 제가 나가보니까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죠? 울컥하는 거. 제가 연기력이 없나요? 이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순노하시는 줄 알고 울컥하시는 거예요. 또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원래 5장은 사실 조금 1, 2, 3, 4장에 비해서 별로거든요. 그 6장이 넘어가야 좀 하이라이트고 7장, 8장 막 올라가야 더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1, 2, 3, 4장 가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5장은 그 중간인데
아버지가 5장을 적으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목사가 뭐라고 했길래 이제 이해가 됐어. 네, 그렇다고 다도 이해가 된 건 아니지만, 아멘. 그 말씀의 위력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들이니까 제발 좀 건너가지 말고 순전하게 듣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연습하세요. 아멘. 들려주신 말씀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복음을 듣고 나누는 훈련을 하시라고. 아멘. 아버지는 응급처치로 해드린 거예요. 하고 있어요. 지금 50가지 적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러지 말라니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연습하라니까요. 정말. 지금 내 순간 보여서 오는 사람이 다짐한다. 그래, 나도 우리 가족이 좋은 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제발 좀 회개 좀 하고 사실 축복해요.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맡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두 줄 그어놓으세요. 이루시고. 자, 길을 맡기면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요? 이루신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삶의 여정인데 이 삶의 여정이 무엇으로 형성되어져 간다? 생각의 틀거리나 행동의 틀거리나 이 습관을 통해서 삶의 여정이 되어지잖아요. 이 삶의 여정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루신다라는 단어가 원뜻으로 얘기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전적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전적으로 다듬어 가신다. 놀랍지 않아요? 내 삶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해 버렸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다듬어 가신다. 아멘. 주께서 다듬어 가신다. 아침 목사 다듬어 가시는 손길 못 느껴요, 여러분? 안 다듬어 가시나? 저는 제가 자신을 알거든요.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같은 죄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지, 다듬어 가시는지, 고쳐 가시는지. 아멘. 의탁하세요.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원망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 주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자꾸 내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 나 싫어요. 나 되던지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께서 그러면 전적으로 다듬어 가신다. 이래도 못 맡겨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시편 55편 다시 한번 그 부분 봅시다. 55편 22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붙드시고 두 줄 그어 놓으세요. 붙드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붙들어 주신대.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짐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라고요? 운명. 주어진 운명,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운명. 그 운명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구질구질한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풀 수 없는 저주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맡겼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붙드신대. 이 붙드신다는 원뜻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양육한대요. 양육해 주신대요. 저주받았던 그 인생, 운명같이 여겼던 그 인생,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서 양육해 주신대요. 키워주신대요. 새롭게 해주신대요. 아멘. 저는 이 하나님 놀라워요. 실제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예수 제대로 만났더니, 그래서 내 인생, 내 운명 주 앞에 올려드렸더니, 저주의 끈들을 주 앞에 올려드렸더니, 실제 맡겼더니 새롭게 키워주시는,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잠언 16장 봤던 본문 3절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 이거 재밌어요. 이거 아주 재밌어요. 원어를 보면 여기 아주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줄 그어 놓으세요. 이루어지리라.
아까 얘기했던 이루어지라고 단어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이루어지리라 뜻이 그냥 직역할게 직역. 돈주머니 있던 뜻이에요. 안 웃네. 저 무슨 픽 나오던데. 돈주머니 전대. 돈주머니라는 뜻이라니까. 돈주머니. 행사가 뭐예요, 여러분? 행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활동들, 직업에 대한 활동들, 그리고 뭐예요? 노동에 대한 활동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맡겼더니 돈주머니를 주신다는 거예요. 돈주머니를. 와, 돈주머니. 아, 네. 그냥 이제 회출한 무덤에 대해서 속마음도 안 느끼려고 부더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돈기들은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훈련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모시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세금을 뺐어요. 전세금을 돈 1,000만 원 빼서 이 전세금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기로 해서 전세금 빼서 아버지 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내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다 우리 아버지 주님께 복음 전하고 하는데 구질구질하게 궁색하게 섬기고 싶지 않아요. 돈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없거든요. 돈 좀 주세요. 100만 원만. 그 다음날 어떤 교우가 100만 원 가져왔어요. 여기 있네. 일부 왔었는데 2부 있네. 저 뒤에 앉아 있네.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라는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죠? 2번 기도했는데 그 2번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도 왜 가져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서 가져왔대요. 저는 알았죠. 이렇게 웃었죠.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내가 다른 것으로 뭘 증거 삼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증거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또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 요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큰 행사 한번 하려고, 한 건 하려고. 조크야, 그것은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조크예요, 조크. 너의 행사를 맡기라. 어떻게? 이룬대요. 이룬다는 뜻이 뭐라고요? 돈주머니. 아, 난 이 하나님 참 놀라워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면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일부러 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남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개척할 때부터 돈이 많아서 아니요. 부족했지요. 처음에 모인 것은 첫 그런 돈들은 인도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다. 첫 번에서부터 외부를 돕기 시작했다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아니라 부족한데도 첫 번에서부터 돕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도 외부 국내 합해서 우리 교우들까지 다 합해서 한 20여 명 가까이 되어져요. 17명 이상. 처음에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려울 때 이렇게 했다니까요. 도움이 살았다니까요. 주며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교회 어렵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든든한 믿음이 있거든요. 딱 한 번 돈이 떨어질 때에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지나면 돈이 딱 떨어져. 이제 딱 한 번 위기가 있어. 위기가. 이번 주 지나가면 딱 이제 돈이 떨어져요. 걱정이 되어지죠. 그때 그 걱정을 뒤로 하고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제가 놀랬거든요. 그 다음 주에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왜 안 놀래? 2,000만 원이 우스워요? 그런 실제 간증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 주님을 내가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까 봐 두렵다니까요. 이 주님인데 어떻게 내가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길 수 없는 그 믿음 없음이 들을까 봐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 건축가정도 그래요. 놀라운 간증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도 한 번 더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이 단어도 참 재밌어요. 여기는 이제 헬라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합독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두 줄 그어놓으시고요. 돌보심이라. 이 돌보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멜로예요. 멜로.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마음이 갈라져서 오는 마음의 어수선함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멜로한데, 멜로, 돌보신데. 이 멜로라는 건 무슨 뜻이군요? 관계하다는 뜻이에요. 관계하다. 야다, 기노스크처럼 실제로 관계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놀랍다니까요.
갈라진 마음을 그냥 주 앞에 올려드렸더니 싫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직접 내 마음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관계해 주신 거라니까요. 야다처럼, 부부 사이처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다가. 그것처럼 어떻게 멜로 했다는 거예요. 멜로라는 뜻이 관계하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랍네.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점령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겼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 주님 앞에 내가 있고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니까요. 이 맡김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려 예배가 2시간을 입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군비치 않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맡김의 역사, 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이 맡김의 역사, 주님께 드리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나의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믿지 못함을 회개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안해했던 믿음 없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틀이 신앙 회개하오니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맡기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남아있는 삶을 맡길 수 없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맡겨야만 삽니다. 맡기지 못함들을 회개합니다. 맡겨야 되는 그 믿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증인으로서 드러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실제가 되길 원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맡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